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복된 주일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선행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좀 무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성가교회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또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향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낌없이 다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한 배우게 하시며 이제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잘 섬기며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성가교회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신앙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학과 진로와 또한 취업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청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은 달라도 모든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인간의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분단의 현실 앞에서 저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유정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 이 민족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민족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성가대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마다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정군이 비상사태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국교회 현실과 반인륜적인 행보와 국가의 어려운 시국과 교단의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 늘 긴장해야 되고 이러한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도록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증거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는 자들과 또한 불신자들 앞에서도 늘 겸손하며 섬기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주보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예,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직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내용을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앞뒤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들이 새로운 이해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과 내용을 잘 이해하면 또 성경 각 부분의 내용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을 주셔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생각으로는 뭐 한 4-5번이나 설교하면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읽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깊어서 짧게 몇 번의 설교로 이것을 다 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부터는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읽다 보니까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또 다시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새로운 안목으로 넓은 시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겪게 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겪게 될 일들을 예언적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는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의 앞에 끌려간다. 즉,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겠다 하는 것은 이 핍박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왕과 총독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이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방인들로부터도 이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의 모든 권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겠지만 소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처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신자가 겪는 핍박은 매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그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들, 다수자가 소수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 이런 위정자들의 핍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핍박은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리고 보통 인류 가운데 늘 있어온 그런 핍박과는 전혀 질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그 일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밝히고 계시기 때문이죠. 겉보기와는 달리 이 일은 복음 전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공세적인 그런 복음 전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에 맞서서 항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시는 적극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겉모양은 위정자들에게, 왕과 총독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신문받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일종의 전쟁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한쪽은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것이 다른 쪽에는 복음을 증거받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쪽은 미움과 증오로 상대방을 죽여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며 다른 한쪽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전쟁, 그런 기이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물론 기존에 있는 종교와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또 이념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다신교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신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니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참 자기들의 이념과는 너무나 배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정책적으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모든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도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일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은 시편 2편에서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시편 2편을 펼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제일 한가운데 부분에 있죠. 시편 2편, 구약 804쪽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나라와 민족 또 이를 다스리는 군왕과 관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과 세력이죠. 사실 나라와 민족은 그 구성원인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그 참 바로 전방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긴장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만일 도원령을 내려서 몇 세 이상 전부 군대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사를 보면요.
참 상급자가 그 어느 전투 지역에 이렇게 보내면 들어가는 사병들이 군대가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 줄 알고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참 맨 전선 맨 앞쪽에 튀어나온 데서 그곳에서 지키고 있으면 적군에게 완전히 금방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적군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죽으러 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우리나라 6.25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센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는 군왕, 왕과 이 관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권세가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기도 하지요. 질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는 군왕, 왕들과 관원들이 일제히 공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결탁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제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죠. 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맹렬하게 반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예언하는 그런 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대적하느냐? 3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군왕과 관원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네,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이 자기 친척이나 자녀들을 죽이는 것,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예, 그만큼 이 권력의 속성은 무서운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들으면 본능적으로 저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대헤롯 시절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죠? 아직 갓난쟁인데, 젖먹인데 아이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 밑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것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절대 권세에 뭐랄까요? 상충되는 그런 권세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고 자기도 바로 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복음 전도가 그냥 싫은 거예요. 복음 전도가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싫고 또 자신들의 백성들이 이 왕에게 복종하는 게 질투나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싫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왕을 복종하고
그 왕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참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 그 맨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왕의 통치, 그 왕이 매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발버둥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여 이 복음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온 세상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위정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왕 외에는 모든 위정자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 소위 기독교 국가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의 위정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사실 그러나 이러한 반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은 반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에 불과해요. 이러한 위정자들의 반역은 사실 아담의 반역과 또 그 반역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뭐 나무 한 그루 가운데 맺혀져 있는 그 열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게 변하거나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예.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갔죠.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마저도 자신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그 영혼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계 속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최초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요. 육신적인 죽음이 금방 오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은 마치 끈에서 떨어진 연처럼 생명에서, 참된 생명에서는 이미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시간이 지난 다음 육신도 죽게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죄와 반역은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 그 둘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낳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역으로 인한 죄의 책임이 그들의 자손에게도 주어졌고, 그 반역 이후에 참으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진 그런 더러운 성품들이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타락해 있습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과 악 중에 항상 선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선의 기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을 가지고 딱 살펴보면 항상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생 가운데 부모로부터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언제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냐면 대학 다닐 때 지하철에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하철 저쪽에서 검은 안경을 쓰신 분이 아코디언을 막 연주하면서 그것도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잔돈 1,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을 만일 저분한테 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10,000원짜리를 또 헐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잔돈이 생기고 이게 귀찮아.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저 앞까지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그분이 천천히 오는 동안에 주머니에 손이 10번은 더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어요. 제 기억으로. 마음속에 돈을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저 사람 가짜일 수도 있어. 주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줘야 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얼마나 빨리 그 수도 없이 생각이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내가 선을 하려고 하면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악을 행할 때는요, 그런 결심이 필요 없어요. 누가 귀찮은 사람이 전화를 오면요, 그냥 안 받아. 나중에 왜 안 받았어? 못 받은데. 그냥 뭐 결심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악은 결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은 그냥 자동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이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걸 발견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죄와 악으로 우리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매우 좋은 환경이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그냥 일이 막 꼬이고 그냥 막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러면 입에서 막 욕 나옵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요, 신경질 팍팍 나오고요. 아내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요, 아내한테 눈 확 뒤집으면서 달라듭니다. 이런 인류의 부패한 성품 가운데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마귀가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한 유혹들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할 때 그 자기 소유의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도 그 누구도 그 죄와 마귀의 세력과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결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 이를 갈면서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아주 강한 그 욕구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유혹하는 그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죠.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소나기 가운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시편 2편 1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속한 심판을 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은 심판만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번역했지만 본래는 그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라고 지칭한 분은 누구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피하는 사람, 그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 사람은 복되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역자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안에서 저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길이요. 또 하나는 저들을 복받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인을 위해 살 길을 메시아 안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처리하시면서도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통치를 어긴 이 죄인들,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행하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메시아 안에서는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살리고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지옥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보실 때 아들로 보시지 않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살 길을 얻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겁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죄인을 이제는 살리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 심지어는 아담이 지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의 죄값까지, 내가 이전에 모든 지은 죄,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도다, 벗어났도다, 그런 찬양이 있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와서 복을 얻으라.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니 이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요 너희를 향한 소망이니 너희는 심판을 받지 말고 아들을 향해 나와 구원을 얻으라.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마귀를 섬기지 말고 이제는 내 아들을 섬기라. 마귀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지 말고 내 아들을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도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요 아직까지 너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그 모든 더러운 마음, 그 악한 마음, 나를 반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씻을 것이요 다 제거할 것이라. 너희는 이 땅에서도 나의 자녀로서 나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아들을 믿으라. 나의 아들을 따르라. 나의 아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지금도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군왕과 위정자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맹렬하게 서로 결탁해서 왕과 진정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정자만 대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구원을 얻으니까 천국 가니까 참 좋은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를 몰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이 세상의 마귀가 유혹해서 그 충동과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것 쫓아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가 자유롭다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전쟁, 이 위정자들이 단결해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위해 싸우려고 하는 이 전쟁은 위정자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사실은 다 단결해서
이 복음과 메시아를 반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들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반역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죄인됨을 날카로운 말씀으로 드러내서 순복하게 하는 것이죠.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전쟁은 위정자들이나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전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그분만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육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믿기 전에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또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 죄되는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또 시도합니다. 참 이 전쟁은 얼마나 끈질긴 전쟁인지 몰라요. 이 전쟁은 위정자들에게 있고 이러한 영적 전쟁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고 심지어는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신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죠. 야, 내가 또 하나님 반역했네. 돌이키시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 시간인데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교수도 하나님을 반역해? 야, 목사도 아니고 목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님을 반역해? 뭐 저렇게 이상한 교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알았어요. 야, 내가 반역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반역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발로 차버리는구나. 내가 반역자구나. 그걸 제가 금방 알았습니다. 네, 이런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자기 자신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초대받아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전쟁이 가장 거대한 전쟁입니다. 지금 휴전선 DMZ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포탄이 오가는 것, 그것이 참 무시무시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우주적인 전쟁과 비교하면 이건 전쟁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이런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시편 2편을 다 강해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시편 2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그 우주적인 전쟁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반역자들을 위에서 세우신 은혜로운 방식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피하라. 그를 영접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하면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악심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죄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그 주님께 피하여 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내 영혼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믿고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 죄의 잔재를 성령께서 이기시는 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저희가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너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그 반역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비록 참으로 비천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